자, 오늘 성경 말씀은 욥기 18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욥기 18장 1절부터 21절 말씀, 구약 성경 778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떠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맞들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자, 본문 말씀에 빌닷은 고난의 그 원인이 욥의 죄악에 있다고 단정하고, 죄악에 대한 인정과 또 회개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얘기했으며, 이 과정에서 빌닷은 엘리바스만큼이나 혹은 그보다 더 원색적으로 욥을 공격하였는데, 오늘 본문인 이 빌닷의 두 번째 발언의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첫 번째 발언이었던 8장 7절 말씀,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와 같은 이런 미래의 소망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발언의 그 핵심적인 내용은 고통을 겪는 것이 곧 죄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악인이 맞이하게 될 그 운명 혹은 그 귀결에만 집중하면서 규범적 지혜를 통해 욥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에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단의 충동으로 욥은 안타깝게도 7 자녀를 잃고 또 전 재산을 잃고 또 피부병으로 재에 앉아 그 질그릇으로 자기 몸을 긁으며 끊임없는 그런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이런 욥의 친구들은 그런 욥의 재난에 대해서 죄 때문에 재난을 당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빌닷은 처음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며 그런 욥의 고난은 죄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 두 번째로 말할 때에는 악인은 망한다 하는 것이며 욥을 악인이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엘리바스처럼 이런 빌닷도 욥이 자신을 비난하는 말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빌닷도 욥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말을 하는데 18장 3절에서는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라며 빌닷은 욥이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 짐승으로 본다는 것이라며 분개하게 됩니다. 자신들은 친구로서 또 욥을 돕기 위해서 통찰력 있는 그런 말을 하는데 정작 그 욥은 자신만을 변호한다며 분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 빌닷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악인은 망한다라는 말을 5절부터 21절까지 합니다. 자, 5절 악인의 빛은 꺼지고 또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6절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또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또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또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또 올가미에 걸려들며 9절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또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또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11절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또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다스릴 것이며 13절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또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는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요왕이 그의 초소에 부러질 것이며 16절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18절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마지막 21절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자, 이렇게 빌닷은 악행을 행하는 자가 망한다는 것을 여러 면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불의한 자의 집은 망하고 또 그의 빛은 꺼지고 또 그는 공포의 왕에게 잡혀가고 또 세상에서 쫓겨나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3절은 질병을 또 19절은 자손에 대해서 말하며 빌닷은 욥을 직격하고 있는데 여기서 빌닷이 말하는 이런 말씀의 배경은 신명기의 전통적인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전통과 어떤 지혜를 가르치는 것으로 구약은 이러한 진리가 가득 차 있고 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잘 되고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욥기 1장부터 3장에서 욥은 죄가 없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죄가 없음에도 무서운 재앙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죄가 없음에도 또 그런 무서운 재앙을 맞이했으므로 그런 죄 때문에 재앙을 당한다는 그런 새 친구들의 말들을 들어야 했으며 욥은 이에 대한 그런 해답을 구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이 빌닷의 이런 말은 욥에게는 어떤 대답이 아니라 재앙 같은 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빌닷의 이런 말은 악인 또 불의한 자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망한다는 것이며 빌닷이 이렇게 강조하여 말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반드시 망하며 또 욥이 재앙을 당한다는 것은 악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빌닷의 논리였습니다. 이러한 인과 응보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뿌리 깊은 것이었으며 또 인간 본성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세상에 왔을 때 날 때부터 이런 소경인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아니면 그 부모니까? 근데 사실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그 사람은 죄 때문이라는 것이 제자들의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또 제자들은 이러한 인과응보적인 생각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니라. 이렇게 제자들은 빌다처럼 인과응보적인 생각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그런 선하신 목적과 또 그 섭리가 그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이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욥기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주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욥기는 새 친구들의 그런 전통적인 인과응보에 대해 하나님의 그런 주권과 또 자유로움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그리고 이 세상과 다음 세상을 통틀은 그런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빌닷의 주장은 이론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욥의 상황에서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런 눈으로 세상을 보면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냉정하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또 냉정하게 대하게 됩니다. 결국 인과응보로서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런 하나님은 인격적이며 또 선한 목적을 갖고 세상을 주관하며 또한 우리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자유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우리 생각보다 또 복잡하고 또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일하시기에 우리는 이 인생을 인과응보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이 세상과 이 오는 세상을 통틀어 완벽한 어떤 정의를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욥기는 우리에게 인과응보를 벗어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욥기를 우리가 묵상하며 인과응보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런 주권과 또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기보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위로자로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빌닷과 같은 마음을 우리가 벗어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위로자로 매일의 삶 속에서 묵상하며 만들고 채워가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